다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아닌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재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4절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4절입니다. 24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이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된 곳에 나병 증상이 발난 경우 나병 여부를 진단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화상과 관련된 나병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화상 자체가 나병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그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나병균이 화상으로 인하여서 몸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화상으로 인한 그 상처를 통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균의 침투 경로는 죄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도 침투하여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속히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 죄가 기생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성도에 대한 공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는 대부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연히 상처를 받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마음에 분을 품게 되면 사탄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악이 공의를 짓밟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가 틈타기 좋은 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먼저 사탄이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분을 오랫도록 품고 있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부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가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죄가 우리 안에 기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으로 마음의 상처를 혹 내가 입었을 때에는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속히 치유받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이 환자의 모발에 나타난 증상을 보고 정함과 부정함의 여부를 결정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 판정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정하다 판단을 내리면 누구도 그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하다 하시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게 될 때에 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많이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면서 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서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의심케 함으로 불신앙의 범죄에 빠뜨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술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나의 그 부족함이 보여질 때마다 바로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영적으로 침체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여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정하다라고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절 41절 보면 머리털이 빠져서 된 대머리는 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모로 볼 때에 대머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하여서 외모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까지 아름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볼품이 없는데 알고 보니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그 인격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 외적인 모습과 신앙 인격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심히 깊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소 생활 속에서는 전혀 신앙과 무관한,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적인 열심만으로 교회를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파악하여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다고 해서 지식이 짧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판단하여서 교회 일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무지와 단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진단함으로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다른 부위에 나병 증세가 있을 때 2주간에 걸쳐서 그 경과를 보고 나병 여부를 판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즉각적이고도 확실하게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머리의 중요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다른 신체 부위와 다르게 머리에 나병 증세가 발생하면 즉각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중직자들의 범죄는 다른 성도들의 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히 경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 한 사람의 범죄와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의 범죄가 미치는 악영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성도의 범죄는 여간에서는 교회 전체에 큰 타격이 되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의 범죄는 교회 전체를 흔들어서 심지어는 교회의 존폐 위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 중직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러한 사탄의 괴율에 넘어가서 실족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우리 리더자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온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의 실수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조용한 가운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사탄의 우선적인 표적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더 영적으로 깨닫고 긴장을 늦추지를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내가 바로 설 때에 교회 성도들이 평강과 복을 누리고, 내가 실족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극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책임의식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나를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늘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아버지는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침체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단의 표적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 세상의 수많은 사단의 술책에도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보장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의 연약함이, 아버지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아버지 사단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하여서 저희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들,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현실적인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과 때를 열어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더욱더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구별이 되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악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반대로 선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에 이 지역일 때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그렇게 예수 마을을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당당히 자신있게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데에 방해 요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준비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들이 이 제단에 가득하여서 그들이 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이들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저런 방황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나와야 될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옮겨져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